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있는 요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염려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를 일주하면서 연주회를 하다가 일본의 수도 도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사장의 명령을 받은 한국일보 주일 특파원이 이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콘서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의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6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세계 10대 강국에 이르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지만 1966년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연주회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루빈스타인이 한국에서 연주회를 한다고 하자 온 나란히 떠들썩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수 있는 뛰어난 그런 장소와 훌륭한 악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연주할 스타인웨이판이라고 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비치한 피아노를 두드려 보더니 갑자기 못하겠다. 그리고서는 이 대연주자가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악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최 측에는 일본 도쿄에서 피아노 조율사를 급히 불러다가 그가 연주할 피아노를 조율을 해가지고 다시 그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삑 하는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연주하는 동안에 저 기차 소리가 난다면 연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 양반이 큰 소리로 그렇게 보이콧을 했습니다. 결국 신촌 구간을 달리고 있는 기차를 정지시켜 놓고 그의 피아노 연주회가 진행됐다라고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음악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들도 악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기타를 치든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을 보게 되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음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주자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악기를 점검하고 그 악기의 상태가 연주를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연주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악기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님의 악기들인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같은 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바울 같은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17살 즈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감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죄수로서 종으로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를 훈련시켜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대 조상 중에 한 분인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긴 세월 동안 40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시며 그를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매들 중에는 어떤 자매는 조용한 형제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자매는 쾌활한 형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에 키가 큰 사람을 사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과 친구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땅에서는 모범생이라고 하는 조용한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칭찬하지만, 서양을 가게 되면 조용한 학생을 가리켜서 문지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부 시간에 궁금한 점을 선생님께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부터 잘난 척한다고 왕따를 당하지만, 서양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으면 친구들로부터 심각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와 같이 정말로 세상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기준은 점점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생긴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라고
아름다운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는 싸구려 그릇을 사용하다가도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오게 되면 값비싼 그릇을 꺼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노란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이 들어있는 그릇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투명한 그릇을 좋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항마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쓴 시에 보면 그 내용에 보니까 금그릇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질그릇을 보면 무시했습니다. 금그릇이 아닌 것을 원망하며 사람들에게 금그릇인 양 보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라고는 그런 시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릇은 세상의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셔야 될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에 정말로 능력이 좀 부족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장이 작다고 할지라도, 미모가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은주 목사님이라고는 쓰신 책에 보면 용서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 집을 편찬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꼽티 입는 것을 용서한다. 그런데 배꼽에 때가 있는 것은 용서 못한다.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한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그냥 좀 웃기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과거의 불신앙 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습관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37장으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며 자기의 순결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민자인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에 세워주셔서 세계적인 불황이 들었을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깨끗한 인품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공급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의 종교적인 순결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에게까지 올라서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우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깨끗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의 사람은 동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시는 중에 혼자 누워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자 사람인자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사람은 여럿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혼자서는 제대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일개 소대가 무더운 여름 벌판 한가운데에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대에 남아있는 무리라고는 소대장의 허리춤에 있는 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수통을 열어 병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병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수통을 돌려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수통이 다시 소대장에게 돌아왔을 때 소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수통에 혼자서 둘이 먹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적은 물밖에 안 되는 그 수통에 물이 절반 이상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물을 많이 마시면 내 다음에 마실 전우는 마실 것이 없으니 그저 입만 죽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이 반 이상 남아있는 그 수통은 소대 병사들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었으며, 결국 그들은 끝까지 견디어 지원군이 올 때까지 그 소대 병력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인 링컨이라고 하는 분은 조각난 집은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말은 더불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영웅들,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는 항상 고독한 솔로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삼손 주위에는 믿음의 동역자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서 머리가 잘려지고 그의 엄청난 능력은 사라지고 두 눈은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의 옆에 훌륭한 믿음의 친구가 단 한 사람으로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혼자서 일하지 않고 함께 일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었다라고 했고, 다윗 임금에게는 목숨 걸고 그를 도와주었던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고 정말로 받드는 바울 선생님에게는 실라와 바나바,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하는 사람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 더욱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만나든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만나든지,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며 만나는 친구들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소중한 친구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가장 복된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서울의 그 도봉구 쪽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딸내미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하객들이 왔는데 이 딸내미가 미국의 유수한 음악대학의 교수라고 그러고, 사이가 되는 사람도 미국 대학의 교수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보던 예식장의 결혼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런 예식장은 틀림없이 예식비만 해도 1억이 넘는 예식장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놀란 것은 미국에서 그 처녀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다 온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 20여 명 가까운 교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예식에 참여를 했어요. 같은 대학에 있던 미국의 음악대학의 교수들이 와서 찬양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축하송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정말로 소중한 친구다. 꼭 그렇게 호화 결혼식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조촐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많은 손님 없이 그렇게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만나는 몇 사람이 안 되는 친구가 축하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의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에스더, 마리아, 루디아
여선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고, 또 우리 남전도회나 또 찬양대나 여러분들 구역이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생마는 힘이 있지만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밭을 간다든지 짐을 운반한다든지 사람을 등에 태우고 가는 일들을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밭에다가 풀어놓으면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수레를 그의 등에다가 메어놓으면 싣고 가던 짐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태우고 가던 사람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문제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생마라 할지라도 길이 잘 들게 되면 과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주인에게 유용한 짐승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아니하며 반드시 길들여진 야생마를 주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 여러분들 집안의 한 집안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연합회라든지 총회와 같은 그런 기관 속에서도 다투는데 아주 1등 가는 사람들이 더러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지도자로 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그는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인 감독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세에 실력 있고 혈기 많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고 미디안 사람 호렙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많은 훈련을 받고 그가 성격이 다 죽어가지고 온유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유한 자를 찾으시고 온유한 자를 쓰시며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느 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와 내가 같이 살기에는 이 목초지가 너무 좁으니 이제 우리 서로 갈라지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친족 간에 싸워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성이 있는
그 요단 평야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더 넓고 좋은 땅,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칼을 쓴 나라는 결국 망하였지만 온유의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그의 유명한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유럽을 호령한 적이 있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센트 헤르나 섬에서 마지막 죽어가기 직전에 말하기를,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늑대와 개를 비교하며 온유를 설명한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유전적으로 보게 되면 늑대와 개는 같은 종류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외에서 우리가 늑대를 보고 개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놈이 늑대인지 어떤 게 개인지 잘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 가운데서 성질이 변하지 않은 그런 놈들은 그대로 늑대로 남아있게 되고, 성질이 온순하게 변화되어진 것은 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질이 온순해진 그런 개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길바닥을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도 애는 안 낳은 새댁들이 웬 개는 안고서 그냥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안 낳고 개를 낳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만 놔둬도요, 이렇게 애를 안 낳으면 5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남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 우리 젊은 청년들, 부부들이 생각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부드러움이 결국은 승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게 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인생의 진정한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동역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동역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동역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연주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끗한 사람으로, 동역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